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저주가 하나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하셨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나와서 음행하기를
이런 우상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셨지만 모압 여자들의 음행을 제한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서 성적으로 무너지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오히려 저주와 주술, 무력 이런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모압 여인들의 음행의 그런 죄였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어제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냈던 이 비느하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똑같이 가져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가 창으로 그 문제 현장에서 범죄한 사람과 그 여자까지 2명을 어제 죽였다는 것이 어제 8절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후소 언약을 그 자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어제 그렇게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면은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였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범했는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함께 긴장하고 근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5절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완악하였는지 그 인상, 그 신상에 대한 것이 14절과 15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저들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여자, 이 고스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을 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그가 중간에 서서 막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24,000명이 죽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였고 하나님이 더 심하게 이걸 벌할 뻔했는데 오늘 비느하스가 서둘러서 이 일에 있어서 중간에 서서 현장에서 2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일로 비느하스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2,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연구와 묵상의 세 번째를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비느하스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특별히 직전에 하나님 모압 왕 발락과 또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모든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의 그런 분노의 마음,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다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질투하여서 결국 현장에서 2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철든 자식처럼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섭섭해 하시는지,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정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부모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와서 집이 얼마나 어질렀는지, 그리고 집안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부모가 와서 집안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자식들이 크면 가정을 바라볼 때 부모처럼 바라보게 되죠. 깨끗하게 집을 치우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처럼 똑같이 집을 청소하고 거두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진노하실까,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마음을 안 좋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목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어지르고 마음대로 나쁜 일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와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투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로 우리가 쓰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심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 이게 바로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을 품는 것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날에 살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열정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다면 우리 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과 헌신으로 음란의 죄에 빠진 민족 전체가 용서받은 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과 헌신, 이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느하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저에게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부서 안에서도 거룩한 열정과 헌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좀 주책이라고 보고 지나치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말세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질투심이 전혀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이런 거룩한 질투심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중직자를 비롯해서 중직자 후보들을 비롯해서 교회 순장님들과 교회 안의 모든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비느하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저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비느하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비느하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손에 물 묻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우 부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질투심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오늘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단호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 유혹과 죄를 단호하게 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단호하게 처리할 부분들,
악한 일은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즐겁게 사는 것, 이거는 비누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비누아스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비누아스가 10명만 돼도, 비누아스가 70명만 돼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그의 모든 섬기는 일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비누아스가 돼서 내가 맡은 영역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말세지말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한 날 더 우리 자리에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난 밤을 또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깨어나서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음란의 죄로 무너지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느하스가 나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비느하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또 무관심하고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너무도 귀한데 하나님,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비느하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심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자꾸만 편안하게 만들고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이 말세의 무서운 공격들 앞에서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음의 비느하스가 많아져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성도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고 휴가철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때에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약하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주 안에서 또 강건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